남녀에 대한 교훈, 남녀에 대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서도 전통적인 것에 익숙하신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보다 더 전통적인 남성의 역할, 여성의 역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이제 막 자라나는 이런 친구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보기에는 너무나 좀 생소하다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것이든 새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거짓 교회들이 나왔어요. 우리가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감리교, 이건 교파라고 그러죠. 그 안에서 이제 뭐 합동, 고신, 이런 교단이라고 합니다. 장로교 안에도 여러 교단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다양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교회들 많이 있고, 또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수많은 거짓 교회들도 나와 있어요. 덜 순수한 것을 넘어서서 거짓된 그러한 교회들도 나와 있죠. 여러분,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에 내가 소속되느냐, 내가 어떤 교회의 말씀의 젖줄을 먹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이 병원도 신중하게 고르고 다니는 학교도 신중하게 고른다면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 바로 영혼의 기관인 교회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강론하는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교회가 계속해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6가지 정도로 거짓 교회들이요 질비해요. 첫째로, 성경을 불신해요. 아니, 목사님이 성경을 안 믿는다는 말입니까? 예. 서울의 이름만 대면 아는 한국 교회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름, 한국 교회사를 언급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 유명한 교회, 그 교회에 목사님이 칼럼을 쓰는데, 과학기술 시대에 성경을 사실이라고 믿는 것은 비이성적인 것이다, 그렇게 적어놔요. 그러니까 성경을 마치 우화처럼, 이솝 우화나 교훈을 주는 그냥 동화책 정도로 그런 식으로 취급을 하죠. 또 다른 아주 한국 장로교 역사에서 또 유명한 그런 교회에 지금 젊은 담임 목회자는 뭐라고 하느냐, 기독교의 뿌리는 조로아스터교다. 이걸 누가 뭐 근거 없이 얘기하면 거짓말 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거듭나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신학교 가서 이상하게 자기 정립이 된 거예요. 이상하게 딱 정립이 돼서 나와가지고요 차근차근하게 하는데, 거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질하고 그런 곳으로 이제 점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이 진리의 표준이요 잣대임을 믿습니다. 정확무어한 충분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교회가 다 그렇지, 다 교회는 다 성경 믿는 거 아니냐라고 불신자들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면 사실과 다른 것들이 많다. 두 번째,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너무나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의 목사님이 세운 개척한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불교에도 진리가 있다. 그게 한때 난리가 났는데, 해명을 또 뭐라고 하냐, 불교 나름의 진리가 있다라고 존중을 해준 거다. 여러분, 그걸 진리가 있다라고 존중을 해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치고받고 싸우자 이 말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진리를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여들고요 막 역사 일어난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종교다원주의.
이 종교도 맞을 수 있고 저 종교도 맞을 수 있고 다 그런 거 아니겠냐? 너는 절에 가서 이 천당에 이르러라. 나는 예수 믿고 천당에 갈게요. 그런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세 번째, 율법주의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쁘게 봐주시겠지. 그게 율법주의가 도사리고 있어요. 무언가를 열심히 해요. 무언가를 애써서 해요. 그런데 그게 감사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게 구원의 그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행함을 위해서 구원받았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줄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이 율법주의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이 정반대 율법 폐기론자들이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다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은 필요 없지 않느냐. 성경 여기저기에 보면 그런 근거가 될 법한 구절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뭐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문맥을 다 무시하고 빼내가지고요, 야 봐라, 율법 아래 있으면 안 된다 하지 않아요. 자유해야 된다. 야, 술도 좀 할 줄 알고 사람이 말이야 좀 자유롭게 프리하게 그렇게 살 줄 알아야지. 이게 우리가 영적인 것이 중요하지 뭐 육신의 이런 거는 다 나중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돼 있다. 그걸 또 갖다 붙여요. 그래가지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 악한 육이 짓는 죄에 영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도, 우리의 육신도 주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시고 계신다. 다섯 번째로요, 오늘의 주제하고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죠.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성소수자 이러면서 옹호해요. 성전환을 옹호해줘요. 그런 집단들이 있죠. 이 5번은 1번과 2번과 4번을 더한 겁니다. 성경을 안 믿어요. 성경에 동성애는 가증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성경 안 믿으니까 그게 전혀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뭡니까? 이것도 맞을 수 있고 저것도 맞을 수 있고, 그리고요 율법 폐기론, 이 세 가지를 다 더하면요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감리교 그 모 목사가 그 동성애자들 축제하는 데 가서 축복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요 당연히 굉장히 그 질타받으리는데 그 안에서 왈가왈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옳다 그러고, 누구는 틀렸다 그러고, 누구는 뭐 그들을 뭐 그래도 축복해야 되지 않냐 그러고, 그게 죄인데 왜 축복하냐 그러고, 이런 지금 상태인 거예요. 오히려 성경 많이 읽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평신도들이 볼 때 속이 터질 지경이야. 어떻게 신학교 가서 물 좀 먹었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있냐. 거듭나지 않고 공부만 많이 해서 그래요. 거듭나지 않고. 그리고 여섯 번째로, 해악신앙들이 한국 교회뿐 아니라 세계 교회 곳곳에 많이 스며들어 있죠. 율법주의, 신비주의, 그리고 인본주의. 그럼 알미니안주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 주셔도 내가 거부하면 구원 안 받을 수도 있다. 구원도 취소될 수 있다. 그게 알미니안주의잖아요. 그게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택하신 자에게 부르심을 주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를 성화를 거쳐 영화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인본주의, 그리고 기복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지요. 세속주의,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속는 청빈주의. 그래서 가난을 우상시해요. 참 마음이 이 위선적인 게 뭐냐면, 나는 가난하기 싫어, 나는 가난한 게 싫어. 그런데 누군가가 가난한 거는 막 박수 쳐줘요. 그거 얼마나 위선적인 겁니까? 이 기준도 없어요. 어디까지 가난해야 가난한 건지. 아주 청빈하게 나는 버스 타고 다닙니다. 방글라데시 가보세요. 버스가 어디 있습니까? 맨발입니다. 맨발. 그러니까요, 방글라데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버스 타는 건요, 그거는 사치야. 그거는 너무 호화롭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빈주의자들, 이 기준 없는 청빈주의자들이 해악신앙을 자꾸요 스멀스멀 이렇게 끼치기 기도하지요.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이 나와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이런 것들을 전파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거짓 교회들을 우리는 깨우고 고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짓 교회가 되지도 않아야 되지만 거짓 교회들을 고치고 깨우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 비방, 방해 그것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임이 실상은 뭐다? 사탄의 회다. 왜 그렇죠? 율법주의 종교가 됐어요. 왜 그렇죠? 복음에 완전히 반대하는 그러한 집단이 된 거예요. 오늘날 위에 언급된 6가지의 이 교회들이 특히 유럽과 미주 지역에 그리고 아시아 곳곳에도 즐비합니다. 이러한 거짓 교회들이 쇠퇴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러한 거짓 교회들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쇠퇴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잘 유념해서 듣고요. 교회가 문 닫으니까 큰일이다. 큰일이 아니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 교회는 쇠퇴하고 주님의 참된 교회는 일어서야 될 줄로 압니다. 오히려 좋은 거예요. 성경을 믿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러면서도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러면서 가정을 경건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 보수 정통 개혁의 그런 교회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는요 제자 세우는 교회임 동시에 교회 세우는 교회예요. 우리 국내에 40여 개의 교회를 지금 세워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면 계속해서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달려가려고 하는 그러한 교회들이요 계속해서 일어나줘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고 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것이 무엇이냐? 신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교회의 터는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 모퉁이 돌은 누구라고 했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했어요. 기초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나아가고 말씀을 곱씹고 음미하고 묵상하는 그게요 올바른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마음을 담아야 되지만 기도 제목이 마음에서 나오면 안 돼요. 기도 제목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와야 돼. 마음을 담아 기도하되 마음에서 나오는 걸로 기도하지 마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건 악한 것뿐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떼쓰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속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크게 3가지로 오늘 디모데전서 2장 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첫째, 성경이 알려주는 최초의 남녀를 우리가 쫙 돌아가서 봐야 돼요. 오늘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가 본문 13절 14절에 보시면 아담이 먼저 지음받고 이와가 그 후고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다라고 했는데 이 최초의 남녀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거기에서는요, 야 봐라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었으니까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아니냐, 그 말이 아닙니다. 만약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면 개도 수컷이 있고 암컷이 있어요. 개도 하나님의 형상이냐? 이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막 양성신관을 주장하고 나오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관계적인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관계적 존재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이 연합하시고 관계하시는 그런 존재이시죠. 그것처럼 관계적인, 그러면서도 영적인,
다시 말해서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것으로만은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라야 만족이 되는 관계적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성당에서 하는 것처럼 여자가 뭐 뒤집어 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네. 중세 때 이 교황령으로 여자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여자 영혼 없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아닙니다. 여자 영혼 있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맞습니다. 예. 남녀의 다름은 죄도 아니고 타락의 결과도 아니에요. 남자가 막 더 여자보다 이상해, 여자가 남자보다 좀 이상해 이렇게 볼 일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의 다름은 죄도 아니고 타락의 결과도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다른 것을 자꾸 틀리다고 말하고 틀린 것을 다르다고 말하는 건 정말 틀린 일입니다. 이 어려운 말을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서울에 올라갔더니 다르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를 자꾸 틀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거하고 뭐 이 물건 두 개는 서로 달라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틀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틀린 건데요. 근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틀린 건 또 다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내를 놔두고 바람 피는 거는 틀린 거잖아요. 그럴 수 있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몸이 남자야. 몸이 남자인데 나는 여자래. 그거 틀린 거잖아요. 근데 다른 거래. 하나님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거 틀린 거잖아요. 근데 다른 거래.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 가만히 있어 보니까 다른 거는 틀린 거라고 말하고 틀린 거는 다른 거라고 말하고 그래서 정말 틀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올바르게 분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남녀의 다름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느낌에 나는 몸은 여잔데 남자인 것 같아. 내 느낌에 내 마음에 난 남자야. 그래서 오늘부터 남자 하기로 했어. 지금 유럽 일각에서는 그게 법으로 통과됐죠. 스스로 저는 여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얼척이 없어서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 깨어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 나와서 이제 패러디를 하는 거예요. 나는 고양이다. 야옹. 그러면 그 시간부로 고양이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느낌과 마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더 큰 기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느낌대로 사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나요? 여러분의 느낌과 여러분의 감정에 의존해서 살아간다면 이런 사람들의 그러한 것을 아마 공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첫째, 최초의 남녀인데요. 먼저 아담이 지음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딱 지어질 수 있는데 아담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하와를 지으셨죠.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지음받은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는 에덴의 왕으로서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라고요? 아담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다스리는 에덴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동시에 에덴을 다스리는 동시에 에덴을 보호해야 될 책임도 이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선악과 계명을 가르치고 이로써 아내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보호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14절에 먼저 꾀임을 받은 하와를 언급하고 있어요. 뒤에 지음받은 여자 이 하와는 누구냐? 아담을 돕는 자로 지음받았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20절에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 우리의 인류의 시초, 조상, 모든 산자의 어머니. 그런데 이 돕는 자 하와에게 뱀이, 사단이 창세기 3장 1절 질문한 겁니다. 아담에게 먼저 질문하지 않고 하와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참 노리고 들어온 거죠. 하와는 뱀이 말하는 거짓, 그의 유혹을 분별하는 데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아담도 실패했고 하와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작은 세 번째로 함께 거역하고 만 것입니다. 누굴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이것이 인류의 근본 문제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 아담, 그리고 이 아담으로부터 이 2장 17절 말씀을 전달받은 하와는 생각한 겁니다. 세 가지예요. 첫째, 설마 말씀대로 될까? 설마 하니 죽을까? 아니 우리에게 이렇게 에덴 동산과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신 하나님께서 설마 선악과 먹는 그걸 먹지 말라 하신 그 말씀 어겼다고 설마 죽음을 가져다 주실까? 의심한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설마 복음 안 믿는다고 지옥에 보낼까? 하나님이. 그러나 그제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하와와 아담은 생각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냐? 우리도 하나님 되고 싶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돼서 지혜롭고 싶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돼서 이 에덴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고 싶다. 불만족한 거예요. 사람이 자족하는 그 지혜가 없으면 스스로 불행해집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였지요. 그러면서 마침내 그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했어요. 불순종한 거지요. 행동으로, 행함으로 거역을 한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27번에는 이것을 일컬어 타락은 인류에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상실을 가져왔다. 그의 불쾌함과 저주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고 사단의 노예가 되고 공의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현세와 내세의 모든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과 하나 먹은 일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한 일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반역이라는 이 죄의 끔찍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거역한 거예요. 최초의 남녀는 철저히 실패했어요. 최초의 남자는 보호하고 이 말씀을 전달하는 데에 실패했고, 최초의 여자는요, 유혹으로부터 분별하는 것에 또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 두 번째, 그러면 성경은 어떠한 남자와 여자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느냐? 보완주의입니다. 보완. 남자와 여자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서로 대결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얍삽하게 정치하려고 남녀와 세대와 지역을 갈라치기를 자꾸 하는데, 그 우둔하게 그런 데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남혐 이래가지고요, 여혐 이래가지고요, 결국 자신의 인생에 뭐가 남습니까? 고독함과 쓸쓸함만 남습니다. 그런 무지한 이 상태가 되면 안 돼요. 보완주의다. 보완주의. 남자와 여자는 관계적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홀로는 온전할 수 없도록 관계적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남자와 여자는 동일한 위험이지만 서로 다른 역할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인 남편과 아내예요. 결혼 관계 안에서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입니다. 사람은 남편과 아내에게서 태어나지요. 그 부모님이죠. 사람은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에서 태어납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혼모라든지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죠. 에베소 5장 31절에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했어요. 남녀가 가정을 이루어서 서로 배타적인 관계죠. 다른 남자 아니고 다른 여자 아니고 오직 한 사람과 한 사람만, 한 남자와 한 여자만 서로 배타적인 그런 관계를 딱 가지는, 이게 이 비밀이 크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후대들의 가치관이요,
아들은 아버지를 보면서, 딸은 어머니를 보면서 남성상과 여성상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남성상과 여성상이 아담과 같을 수 있고 하와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그러한 상들을 고쳐나가시길 바랍니다. 남자는 뭘 하는 거냐? 세 가지예요. 책임지는 게 남자예요. 남자는 책임자입니다. 남자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뭐냐? 책임이에요.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어요. 아니, 선악과는 아담 하와가 같이 먹었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하와가 먼저 먹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세요. 아담을 부르시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 어디 있냐가 아니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책임자를 찾아서 물으세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결혼 관계의 질서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책임자로서요 뭘 해야 되냐? 하나님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과 자녀들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잘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위에서 또 기도해 줘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죠. 8절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성질에 못 이겨 하면은 그러면 남을 생각해 줄 수가 없습니다. 성질대로 살지 말고 성령 감동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질대로 살지 말고. 남자가 이겨야 되는 싸움은 자기의 성질과의 싸움이에요. 욱하는 성질과의 싸움이에요. 그걸 이기는 남자가 정말 멋진 남자입니다. 그런다 하잖아요. 결혼 전에 저 남자 너무 터프해. 터프한 남자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이제요 폭력에 시달리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닙니다.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이, 특히 남자가 그렇다. 그러면서 뒤로 숨지 말고 책임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는요 중보하면서 필요하다면 희생을 하는, 그게 바로 남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강한 힘과 더 강한 어떤 체력과 이런 것들을 주셨잖아요. 왜냐? 희생하기에 유리하라고. 집안에 갑자기 강도가 들이닥쳤어요. 아내를 앞으로 밀고 뒤로 숨지 말고. 인터넷에 그런 영상이 있어요. 부엌에서 요리하다가 갑자기 불이 확 치솟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빠가 딸내미를 안고 막 달려나가면서 뒤에 문을 닫아요. 아내 거기 있어. 아내가 이렇게 불 다 끄고 후라이팬을 들고 가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그리고 나라도 어떻습니까? 이 남자들이 가서 국방을 하고 나라를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게요 오히려 낫지요. 저는 군대에서 남자들끼리 모여 있어도요 참 수다스럽거든요. 내무반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내무반을 이루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 저는요 국방력이 약화될 것 같아요. 그냥 남자들이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뒤로 숨지 말고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이 자기만의 동굴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나와서 책임을 다해야 돼요. 남자란 뭐냐? 책임지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중보하는 존재, 희생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다.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 만드신 여자는 뭐냐? 돕는 존재입니다. 돕는 존재. 난 돕는 그런 거는 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시편 118편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돕는 자 작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돕는 자를 자처하시는 거예요. 도우려고 하면요 부족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도우려고 하면은 더 뛰어나야 돼요. 도우려고 하면요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넓은 마음, 부족을 발견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고 부족을 발견하고 다 위하는 마음, 그러면서도요 모든 방면에서 더 뛰어나야 도울 수 있죠.
뛰어나지 않은데 어떻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돕는 자 중에 계시다라고 했어요. 제가 가만히 보면요, 여성들이 뛰어난 부분이 많아요. 여성들이 굉장히 이제 잘하는, 남자가 가지지 못한 이런 부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남편들을 잘 돕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9절 10절에 아담한 옷을 입고 염치와 정절과 선행으로 단장하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거치장에 몰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구는 안 외우는데 화장품 몇 톤지는 연락에 외워. 몇 호 막 색깔 다 알고 있어.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목사님, 그래도 이게 느낌이 다르고 이게 서로 오묘한 다름이 있고 모르겠어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도움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돼요. 부모를 돕는 일, 남편을 돕는 일, 그리고 이웃을 돕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11절에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고 했는데, 그럼 배우기만 하라는 말입니까? 조용히 배우기만 하라는 말입니까? 이게 1세기 당시의 상황에서는요, 굉장히 혁명적인 지금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가 1세기 아닙니까? 이때 당시는 여성들을 숫자에도 안 셌어요. 군사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만 이 인구수로 셌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자는 교육도 안 시켰어요. 여자들은 글을 알려고 하는 것 자체도 혼날 일이야. 그런 식의 문화였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여성 보고 배우라고 해요. 여러분, 배워야 미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수다를 그치고 배움으로 지혜를 얻어야 돼요. 수다 떨기만 좋아하는 그런 분답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 배워서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배움의 기회는요 늘 열려 있어요. 배워야 돼요. 그러면서 꾀임을 보지 않으려면, 속지 않으려면 잘 배워야 됩니다. 정확한 것, 올바른 것을 잘 배워야 이 꾀임을 당하지 않아요. 게임 중에서도 이 속는 것 중에서도 너무 치명적인 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두고서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15절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 아이 낳으면 구원 얻는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니라 자녀를 낳고 제자를 양육함으로써 구원 역사에 크게 참여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낳는 이 영광은요 남자에게는 없는 영광이에요. 오직 여자에게만 있는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출산과 양육은 여성의 부담이 아니고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악평하고 하나님이 아주 주신 귀한 것을요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문화를 배격하시기 바랍니다. 출산과 양육, 또 다른 사람을 낳는,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낳는다는 것은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 그와 같은 일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올바른 남성상과 여성상을 세워서 뭘 해야 되냐? 경건한 가정을 세우고 경건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경건한 가정은 경건한 남편과 아내가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이죠? 책임과 희생을 다하는 그런 남편. 그러면서 동시에 아내의 지혜를 존중하는 그런 남편. 왜냐? 내가 부족해서 돕는 자로 하나님이 붙여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아내를 존중하고 그를 경청하는 그러한 남편. 이런 경건한 남편이 가정을 세우죠. 또 아내는 어떻습니까? 순종과 지혜로 돕는 그런 아내. 순종과 지혜로 돕는. 그러면서 남편의 희생을 알아주는 그러한 아내. 그리고 남편들이 언제 힘이 나는지 아세요? 다른 분들도 그 공감들을 제가 얘기해보면 많이 하는데 어떤 줄 압니까? 남자들은 뭐 대단한 데서 힘이 나는 게 아니고 수고하셨지요. 그 수고를 알아줄 때, 누가요? 아내가 그 수고를 알아줄 때, 애 많이 쓰셨어요. 수고하셨죠. 그때요 힘이 나요. 그때 힘이 나고 참 보람이 되고 감사하고 그래요.
에게이 그거 해놓고 막 이거 보려고 그렇게 새벽부터 기어나갔냐고. 그러면 그냥 새벽이고 밤이고 안 들어오고 싶어요. 그러지 마세요. 수고를 알아줘야 돼. 아내가 뭔가를 딱, 이 남편분들 잘 들으세요. 아내가 무언가를 숙고해가지고 딱 얘기하잖아요. 그거 조용히 좀 해 하면서. 그러면요, 아내가 시리에 빠져요. 아내가요, 이게 실망해요. 남편이 못 보고 있는 부분을 보고서 딱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막 구박하고 무시하고요.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경건한 가정은 경건한 남편과 아내가 세우는 것입니다. 경건한 가정이라야 경건한 자손이 반듯하게 자랄 수가 있어요. 이러한 자손들이요, 세상이 볼 때 너무 참신하고, 야, 교회가 만든 가정은 저런 것인가? 참, 하나님 믿는 가정은 저런 것인가? 나도 저런 가정을 이루고 싶다. 여러분, 이러한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장로는 자녀들을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돼요. 이어지는 디모데전서 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정의 자녀들이 다 거역하고, 막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사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믿으려고도 안 하고, 신앙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조차도 하지 않고 세상으로 다 달려나간다면, 그게요, 참 직분자로서 자격이 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학원이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교육의 보조일 뿐이고 교육은 가정의 담당인 것입니다. 교육은요, 부모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너무 이게 바뀌어버려가지고 교육기관이 위탁해서 교육을 하는 건데 주가 되고 가정은 너무 작아졌어요. 아이가 학교에 가고 학원에 늦게까지 막 있다가 그래야 집에 오면 잠만 자고 또 나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교훈하고 훈계를 할 책임이 있는 자인데 이거는 그걸 할 시간도 여력도 없고, 부모는 부모대로 지쳐있고 자녀는 자녀대로 지쳐있고 대화도 단절되고 이러면서요, 이 가정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가정에 보이지 않게 금이 가는 거예요. 오늘 남녀에 대한 교훈인데, 여러분, 경건한 남자로 경건한 여자로 준비돼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가정이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살려야 이 나라가 삽니다. 무슨 정책, 이런 정책, 저런 정책,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정이 살아나야 돼요. 믿는다 하면서, 직분자라 하면서, 장로라 하면서 자녀들 다 어긋나고 다 빗나가고 그거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 교훈에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아내된 경건한 교회를 그리스도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무엇의 모형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남자 여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외적인 화려함보다 염치와 정절과 선행으로 단장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건물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건물을 지을 때에도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짓지, 막 세상에, 경기도에 어느 교회 가면요, 교회당을 막 의리의리하게 해놨어요. 그 교회당이 뭐하냐? 패션쇼예요. 그런 데다가 교회당을, 그 성도들의 헌금이 들어간 교회당을 대여해주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패션쇼하고 그렇게 하라고 예배 시간에 헌금 드리고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염치와 정절과 선행으로 단장할 줄 알아야 돼요. 염치다 이 말은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의 그늘 아래 늘 있어야 됩니다. 말만 많은 게 아니라 주님 소원을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 도움이 되도록 행하는, 그래, 주님의 아내 된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순종하면서 부지런히 배움으로 분별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부지런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신부된 교회에 지체된 여러분들, 부지런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배워야 돼요. 배우고 익혀야 돼요.
그리고 순종으로 행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교훈을 받은 대로요, 여러분이 집에 가면 말이 달라져야 돼요. 집에 가면요, 아내분들은 수고했노라고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말을요, 연습하고 행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분들도요, 아내의 말을 경청하고 거기서 지혜를 얻고 그렇게 하기를 배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뭔가 달라져야지. 하나님 말씀을 배웠는데도 내 하던 습관대로 그대로 한다. 그게요, 참 완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웠으면 행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영적 불임 상태가 아니라 많은 제자들을 낳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제자를 세우고 교회가 교회를 낳고, 여러분 그러한 왕성한 재생산이 되고 있는 우리 안디옥 교회 너무 감사하잖아요.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따가 2부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또 새생명 많은 우리 새가족분들, 오늘 이 자리에 지금도 이제 새로운 얼굴들이 보이시는데 이제 2부 때 이제 더 오시겠죠. 그리고 복음을 받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큰 구원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남녀에 대한 교훈. 결론이 뭐냐? 성별은 궁극적인 정체성이 아니다. 천국에 가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요. 야, 시집 가고 장가 가라는 얘기를 너무 들어서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거 정말 천국이네. 예, 맞습니다. 천국에 가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요. 뭐냐? 성별이 없다는 거예요. 성별이. 남자와 여자는 역할이에요. 세상에서는 자꾸 말을 만들어서요, 헷갈리게 만들어요. 성정체성 이렇게 얘기해요. 성은 정체성이 아니에요. 성정체성 누가 자꾸 얘기하면요, 우리 어린 친구들 학교 가서 성정체성 이런 거 교과서 막 참고도서 이런 데 나와 있을 겁니다. 큰일입니다. 성은 정체성이 아니에요. 자기 뭐 성정체성 갖고 고민하고, 여러분 그 고민보다 내 죄를 두고 고민을 많이 해야 돼. 내가 남자일까 여자일까 뭐 세상에서 그런 고민 시킨다니까요. 그건 정체성이 아니야. 남자와 여자는 주어진 역할이에요. 주어진 역할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사람이 어떤 정체성을 더 크게 여기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거든요. 한국인인 것을 최고의 정체성으로, 이 국적, 그죠? 국적, 한국인인 것을 최고의 정체성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뭐 어디를 가든지 I'm Korean, 뭐 그리고요,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국기 배지 달고 다녀요. 이거 모자 써도요, 막 이게 태극기 그려져 있는 거, 그런 거 쓰고 이래요. 좀 심한 경우죠. 제가 미국에 가니까 어떻게 정체성으로 서로 통하냐? 같은 그리스도인, 같은 하나님 백성. 그러니까 미국에서 왔든 영국에서 왔든 스페인에서 왔든 남미 멕시코에서 왔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국경을 넘어서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는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너희의 민족, 그게 지금 정체성이 아니고, 종이나 자주자나 너희의 신분, 그게 정체성이 아니고, 남자나 여자 너희의 성별, 그것이 정체성이 아니라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으로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인 것을 알아라. 우리는 상속자들이에요. 우리 유업을 이을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늘 상급을 우리는 상속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정체성이 아니다. 성별은 역할이다. 이 역할을 잘하면 하나님의 상과 칭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남녀에 대한 교훈으로 남자는 무엇인지 여자는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에 대해 우리의 역할을 알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책임을 다하는 남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움을 다하는 여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경건하게 세워져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